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기록 강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시간에 저희는 요한계시록 제3장까지 하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까지 이제 일곱 교회 중 필라델피아 시대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교회인 바로 라우디키아 교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이 시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교회라고, 특히 저희들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라우디키아 교회의 오늘 예언을 살펴보자 합니다. 저는 이성영재고 우영재님 같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야, 이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셔야지 소리가 제대로 나온다. 이것만 해도 안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1cm 해야 돼요. 1cm. 예. 이제 잘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강의에 대해서 유튜브에 댓글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뭐 댓글이 우리 그 영상에 잘 달리진 않는데 가끔 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달력에 대해서 약간 좀 개선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마음은 급하고 내용은 많다고 해서 막 말을 빨리 하고 우리끼리 아는 개념에 대해서는 그냥 속전속결로 막 넘어가고 하는데 이게 처음 듣거나 잘 이런 제 신학적인 데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좀 전달력에 대해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천천히 얘기하고 좀 기초 개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지적하셨고요. 예, 좋은 말씀 지적하셨고요. 오늘 이 시간 살펴볼 라우디키아 인들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 구절로 시작되는 이 라우디키아 이 교회를 한번 이제 간략하게 일단 살펴볼까요?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한다면 앞선 필라델피아 시대 교회까지 6교회가 일반적으로 우리 20세기 바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시대의 정확한 부분은 논란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20세기 딱 들어오는, 그러니까 1900년으로 시작되는 그 20세기 딱 들어오는 그때쯤,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필라델피아 시대로 말하고 1900년대를 아마 대략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RV 성경, 그러니까 최초의 그 전에도 변개된 성경이 있지만 필라델피 시대 때는 변개된 성경이 없다가 최초로 나온 변개된 성경이 RV 성경인데, 그 RV 성경이 만들어진 그 시간대가 아마 기점이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시점부터 그게 1900년이라죠? 예, 그렇죠. 19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 딱 시작한 그 무렵이고, 그걸 시작점이 어떻게 보면 라우디키아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라우디키아 교회 라우디키아 인들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는 이 내용에는 재미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교회는 앞선 여섯 개의 교회에 비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칭찬을 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가장 문제가 심했던 사데 교회조차도 막 순교를 하고 막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 라우디키아 이 교회는 특징은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엉망이다, 한심하다, 행위를 하는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심지어는 부여다고 말하는데 진짜 알고 보니까 비참하고 가련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일단 이러한 어떤 그 필라델피아 시대에 비해서 특히 20세기에 두드러졌던 배교,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보다는 세상 문화라든지 과학이라든지 특히 달창국 같은 걸 언급하면서 이제 미신이라고 말하고 기독교 신앙을 말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신이나 그런 미신을 벗어나서 과학의 시대라는 걸 말하시기에 그 배교의 시대, 어떻게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으로 가는 그런 시대, 혹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 말기로 이제 대화라는 계시록이 다가오는 그 휴거가 다가오는 그 시점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준비한다고 할까요? 그런 시대를 어떻게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해석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물론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라우디키아 교회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저는 주안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특히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무엇보다 명심하고 지켜야 되고, 특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렇게 된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시고 또 문제점을 지적하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좀 빨리 진행합시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얘기가 좀 서두가 너무 길었어요. 그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저희 사실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잘 믿는 사람들은 필라델피아 교회 타이머 했어. 타이머. 잘 믿는 사람들은 필라델피아 교회고 이제 뭐 잘 못 믿는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식의 주장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다뤄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가 이 신앙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많이 좀 갑자기 헤매게 됐네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 맞아, 무엇보다 정말로 라오디게아는 문제만 있고 그런 가치가 없는 교회인가, 이런 이 세 가지 점을 주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저 나름대로 이제 개인적으로 그걸 살펴보고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면 예. 부서가 없어집니다. 네.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뽕을 뽑겠다는 게 아니라 요약해서 이렇게 핵심만 전달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뭐 A부터 Z까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욕심을 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시사적으로 우리가 뭐 몇 가지 차관점,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간과할 수 있는 몇 가지만 강조를 하고, 기본적인 원론적인 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뭐 요한계시록을 주석서를 거치든 무엇을 신학을 공부를 해서든 그렇게 정통 신학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렇게 들을 풍월로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본문은 아니고요. 그런 욕심을 낸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아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불특정 대상을 두고 이제 기본적으로 거의 모른다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존의 교회를, 제도교회를, 그러니까 장로교라든지 감리교 같은 제도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게 그게 무슨 엿갖고 온 건지 알지도 못하고요. 그런 라오디게아가 라오디게아 달나라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뜸 라오디게아 20세기 초 이렇게 시작하면 사람들이 뭐야 신천지인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신천지가 한국 기독교에서 많은 강세를 보인 것도 너무나 기존 교회들을 무식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가 전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차지도 덮치는 미지근하다는 것이죠. 미지근, 차지도 덮지도 아니하고, 부자의 부여다. 그리고 벌거벗었다. 벌거벗은. 참고로 이걸 그냥 자기 혼자서 이제 부자라고 떠드는 거예요? 아니요, 부자로 떠든 게 아니라 부자죠. 여기서는 뭐랬습니까? 부자고 부유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자칭 그렇다는 얘기인데. 아니, 자칭이든 타칭이든 이 교회는 물질이 풍부하다고요. 예. 서울교회를 얼마나 물질이 풍부합니까? 또 한국교회 물질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런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실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빈곤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하다, 헐벗었다고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이 교회는 실로 부유하고, 이거는 제가 그렇게 사사로이 해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유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이 있는 교회 지도자거나 목사거나 성경 교사라면 그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물론 사람들 반론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핍박받고 이제 많은 물질적 어려움 속에 사는 그런 제3세계 기독교인들이나 또는 북한이나 중국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바 라오디게아인들이라고 하는 그 정의
자체가 이게 포커스가 무엇에 맞춰져 있냐면은 뭡니까? 라오디케아가 뭐죠? 시민에 걸립니다. 라오스 시민하고 건가? 시민에 걸리는 네. 겁니다. 일단 전체 뜻은 라오스가 시민에 시민이고. 걸립니다. 예. 케이아가 뭐 걸린가? 시민이 걸릴 거예요. 아마. 예, 시민의 권리. 예. 참고로 필라델피아는 형제사가 아니고. 이제 이거를 시민의 권리를 조금 다른 말하면 인권이죠. 인권을 강조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인권에는 보편적으로 말하는 바 천부인권이라는 사상이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했던 그 루소라든지 그런 계몽주의에서 말하는 인권을 넘어선 것이죠. 거기서 말하는 이 천부인권이라는 것은 기독교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그거에서 나온 것이고, 라오디케아 시대에서 말하는 인권이라는 거는 이제 뭡니까? LGBT라고 하죠. 동성애자하고 게이 이런 거 하고, 또 무슨 뭐 있습니까? 페미니즘, 여성 인권, 또 아동 인권. 그러니까 특정 계급을 강조하는 것이 여성, 소수자, 종교적으로 소수자 이런 것도 포함해서 그러한 인권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라오디케아 교회는 뭐가 됩니까? 자동적으로 에큐메니칼이 될 수밖에 없다. 종교다원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와 종교인들은 참을 받아서는 안 된다. 모두가 인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불교, 라마교, 또 이제 이슬람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동성애자라든지. 그게 오늘날 20세기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권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애자들과 여성의 권리는 엄청 존중이 되는 교회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그 전반적인 흐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대화를 가까이 목도하고 있다 보니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타락한 교회상을 많이 보여주고, 특히 그것이 그 전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집니다. 나타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가장 이제 라오디케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런 문제를 교회 내에서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꾸려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 자체가 바로 이 LGBT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부자냐? 가난한 사람 착취하고 어려운 사람 외면해서 그런 거 아니야? 도와줘야 된다. 누굴 도와주냐? 이 LGBT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회 내에 개혁하려는 사람들이 정작 더 이렇게 완전 시민의 권리를 더 추구하고 그러니까 부자가 기득권이고 우리는 시민의 권리 이런 식으로 개혁하는 사람들이 더 악의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변질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이거죠. 예, 자유평등 파괴. 이게 이제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의 구호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참고로 이게 인권을 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그렇죠. 이 참고로 자유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이렇게 다 자유, 평등 왕으로부터 평등. 그러니까 시권 부정, 왕권 부정. 방종. 예, 방종인데. 예. 이거는 이제 커뮤니즘, 공산주의. 예, 맞습니다. 이거는 거짓 사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이게 신권을 부정하고 이건 왕권을 부정하고 이것은 부권을 부정하는 가족 자체. 이게 실제로 LGBT 특징을 보면 동성애 결혼 인정이나 그러니까 가족 자체를 해체시키려는 거죠, 자꾸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다시 말씀. 문제는 이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가 그것을 다 포용하고 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더 무서운 게 정작 개혁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데 더 빠져버린다. 개혁을 하려는 사람들이 없죠, 사실. 아니 교회 내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운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개혁자들이 예. 이런 걸 반대한다고요. 또 실제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번 종교인 과세 과거 우리가 이제 토론했던 종교인 과세도 하지만 많은 종교인 과세를 찬동하는 교회 내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런 부자 교회를 개혁하고 타도에다 미명하에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빨리 LGBT 주종하는 사람들과 같은 교회를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선을 분명히 긋고 나눠지는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라는 것은 20세기부터 21세기라는 시대 구분을 말하는 것 떠나서 그런 자들을 모임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시대적으로는 20세기에서 21세기 사이에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 다 속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떤 교회는 덜 라오디케아 쪽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데는 더 지독하게 라오디케아 자체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더욱 라오디케아스러워진 교회들은 바로 이제 동성애에 동조하고 페미니즘과 그 PC 사상과 그리고 또 공산주의를 추종하게 돼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은 그러니까 적정한 어떤 시점에 가서는 확실하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가 오는데 그게 지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정체성이 나눠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남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남는 교회들은 극소수가 될 것이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풍조에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알곡과 독보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이 그런 해석이 사실 좀 내가 많이 좀 제가 이 그런 전반적인 해석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된 게 뭐냐면 이 라오디케아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마다 내가 징계하노니 열심히 회개하라. 이 사랑한다는 말이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는데 자 여기서 사랑하는 자마다라고 한 것은 라오디케아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자 라오디케아 교회는 한 어떤 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라오디케아 교회는 최소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는 자마다라는 것은 라오디케아인들 교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이 있고 또 성경적으로 실행하고 성경대로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사랑을 받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촉구 이제 그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시는 바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것은 뭡니까? 아무 거듭난 근거도 없이 세상 사람인데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곱 교회는 전부 거듭난 자들을 전제로 놓고 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외적인 형식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교회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고 미혹당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이상한 교리에 빠진다든지 그런 사람들인데 자 역시 라오디케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 있고 또 버림받은 자들이 있게 마련이란 말이죠. 라오디케아에.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하면 이 시대의 대표적인 버림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20세기 이전에는 카톨릭과 비카톨릭으로 구분할 수 있었어요. 어느 정도 선명성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 이전 시대는 카톨릭은 마귀 집단인 게 너무나 분명했고 카톨릭에 속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등등에 속했으면 그래도 열심히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구분법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모든 것이 다 섞여버리고 뒤엉키고 모호해지고 한 덩어리가 되고 있단 말이죠. 에큐메니컬 종교 연합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한 개인, 파편화된 믿은 사람 개인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장로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리교에 대해서는 저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 라오디케아 교회를 한 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이 동감하는 게 사실 저는 이런 걸 쪽에서 봤습니다. 앞에 6교회에 비해서 이 라오디케아인들 아예 맨 처음 언급 다른 교회들은 필라델피아 그냥 교회 에베소 그냥 교회인데 라오디케아 교회가 유독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라는 특히 표현을 썼다 이거죠. 근데 사실 왜 그런 말을 쓰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이런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자마다 다시 말해서 아까 형님 말한 대로 이제는 종파 어떤 소속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거다. 옛날에는 왜 그런 게 중요하냐면 교육을 받을 때 그 종파에서만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물론 당연히 하나의 의도가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 시대가 되고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어느 누구든 어떤 종파에 어떤 학문에 다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종파의 구분 없이 개개인이 직접 말 그대로 진리를 찾아 나서라 이거죠. 자기가 소속된 예를 들어서 감리교는 감리교에서 열심히 하고 옛날에는 천주교에서 열심히 하고 혹은 거길 나와서 다른 조직을 찾아가는 게 옛날의 패턴이었다면 그러니까 개혁도 종교개혁도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다 초월해서 진리를 찾으라. 아니 예. 제가
인간의 속성 중에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만들면 교회로 만족하느냐?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지역 교회를 만들면 지역 교회를 가지고 뭐 친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교단을 만들고 연합회를 만들고 뭐 최소한 교구 같은 걸 만들어서 어떤 집단화 시키는 것은 종교에서 항상 기본이 작용하는 것이요. 뭐 기독교는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불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들이 있어서 하나님 그 교단을 지향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게 애초에 인간의 그 종교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종교성은 저는 파시즘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집단주의, 전체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권력으로 봐야 돼. 권력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수가 모여서 우리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즉 성경에서는 니콜라파라고 했는데 그거를 인간들의 종교에는 다 들어있고 심지어 기독교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 니콜라파된 조직을 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하지 말라, 교회를 해체시켜라, 무교회주의를 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교회까지는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이 정상적인 지역 교회가 아니에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잖아요. 정상적인 지역 교회라면 그냥 라오디케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지역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자연스럽게 교제권과 설교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지역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뭐 지역적인 배경, 근거, 어떤 교단, 전통, 성경적인 전통까지도 전통을 포함해서 다 날아간 거예요. 뭐만 나왔냐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라오디케아라는 사람들. 이거 오늘날의 그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종교 전통, 교단 교리 이런 걸 지적하면 별로 찔림을 안 받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고 있는 장로교든 감리교든 수목교든 간에 그 교회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모든 교회의 전부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자기들의 우주라는 얘기예요. 전체고.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시대에 또 편만한 풍조가 바로 진화론이기 때문에 영적인 진화론을 말하는 것이죠. 물적인 진화론은 붕괴가 됐다고 할지라도 많은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진화론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인 진화론은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네, 영적인 진화론이 뭔지 아실 겁니다. 그 정확히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진화론이라는 거는 이제 복음이 계속 전파되다가 땅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악인이 없어지대. 다 믿어서 악인이 없어져요. 다 복음을 믿어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천국이 오는 거야. 그 후천년주의지 않나요? 네, 원래 후천년주의인데 요새는 그걸 후천년이라고 안 하죠. 매우 성경적인 명분을 가지고 말하죠. 우리는 인터컵이라는 단체도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다 이런 사상에 빠져서라기보다는 암암리에 그걸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진화론, 영적인 진화론을.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과거와는 달라졌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전쟁은 영적이 났다. 이제는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싫어한다. 거기다가 이제 기독교가 각종 매체, 인터넷을 포함해서 엄청 발달해가지고 전 세계에 다 퍼지고 있다. 성경도 전 세계로 다 번역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악인들이 설 자리가 없고 복음이 다 퍼져버리니까 세상이 그냥 천국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기술을 맹신하는 거, IT 기술을 맹신하는 것하고도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IT의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그 인터넷이라든지 위성이라든지 그런 매체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인터넷 교회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것이 또한 라오디케아 시대의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복음이 다 전파되고 이제 세상이 순화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왜 요한계시록이 필요하고 7년 대환란이 필요하며 아마겟돈 전쟁이 필요하며 수많은 피가 이 땅에서 흘려져야 되는 일이 왜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는 애초에 되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세기, 21세기 사람들이 진화론, 기술, 맹신 이걸 벗어나야 되고 기독교인들도 이 착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라오디케아 시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선을 긋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은 이제 알아듣고 이제 잠깐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고 각 절이 말하는 거를 잠깐만 간략하게 좀 살펴볼까요, 그럼 한번? 예, 일단은 첫 번째가 덥지도 내 행위라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미직을 하면 토해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건 간략하게 말한다면 그냥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해라. 간단히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지목한 게 사람 어떻게 하면 미지근해지는가. 여기서 좀 왜 미지근해졌을까요? 왜 교회가? 네. 이거는 그 행위에 관련된 거라고 저기 애초에 전제가 깔려져 있죠. 예, 맞습니다. 예. 믿음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다고 하진 않았어요. 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라오디케아 교회가 행위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20세기 이후의 교회들이 문제를 주로 겪고 있는 게 믿음의 부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심지어는 오순절 교파 내에서도 뭐 믿음이 전혀 없는 건 또 아니에요. 네. 뭐 방언하고 마귀 쫓아내고 뭐 기타 등등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성경을 전혀 모르거나 믿음이 없거나 그래 뭐 완전 무당 수준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단 말이죠. 그들은 일정 부분 성경을 믿는다는 고백도 하고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뭐 믿어야 될 걸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정작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는 믿음을 통한 그 합당한 결과물 그러니까 복음 전파라든지 진리 지식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게 나온 게 아니라 이상한 짓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행위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행위가 그 자기들의 욕망을 쫓아서 이제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미지근하게 되었다. 이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일종의 소신과 같은 거죠. 어떤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달라고 했을 때 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영적인 판단력과 통찰력과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자기 행위가 썩어 있다 보니까 그 올바른 대답을 하면 사람들한테 추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그렇게 대답하면 당신의 행위는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방언해도 되느냐, 방언이 맞느냐, 틀리느냐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성경적으로는 방언하지 않는 게 맞다는 거 알면서도 자기가 그걸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주의를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경적인 대답을 하면 자기한테 화살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대답을 할 수가 있죠. 방언은 그것은 뭐 오늘날 꼭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20세기 교인들에게 방언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스스로 잘 알아가지고 챙겨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대답을 늘어놓는단 말이죠. 이 한국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개신교 지도자들이 80~90%가 다 이런 식으로 맹탕이란 말이에요. 어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답을 회중들이 욕을 하거나 뭐 사람들이 욕을 할 때 A는 A다, B는 B다라고 하지 않고 A가 맞기도 하지만 B도 될 수 있고 만약에 A도 될 수 있고 이딴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미지근한 거다. 이게 행위가 애초에 그들의 간증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고 기호에 맞춰 산다. 저도 많은 부분에서 동의하는 게 애초에 왜 미지근한 대답이 나오냐. 아니 그냥 자기가 믿는 걸 그냥 얘기하면은 알아서 그 사람 확 누가 보기도 시원한 대답이든 더 좋은 대답이든 명쾌한 대답이 나올 텐데 그냥 눈치를 보면서 여러 사람 막 여러 휩쓸면서 얘기를 하니 자연스럽게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저는 한마디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올 신앙이 아닌 재미난 건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정작 그 신앙을 행위로 나타내는데 정작 나타낼 때 남의 눈치를 봐서 자꾸 자기의 소신을 아니 잘못된 거라도 일단 말하면 부딪혀가면서 고칠 수가 있는데 초장부터 남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남이 보기 좋은 행동만 하겠다. 그럼 하나님 보기에 어떤
가진 어떻게 보면 좀 역겨운 거죠. 토해낼 수 없게. 예. 그럼 이제 그런 부다 부자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이거는 아까 전에 좀 설명을 해가지고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좀 문제구조입니다. 불로 달린데 금을 사서 그리고 또 흰옷을 사서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제가 이 금이 뭐고 흰옷은 뭔지는 좀 둘째 문제고 제가 이 구절 보고 약간 처음에 놀랐던 게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돈 주고 사라는 건가? 이 문제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왜 사람이 돼 있지? 돈 주고 살아야 되는 건가? 돈인가? 20세기? 혹시 20세기에 맞게 돈인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사는 것은 예? 돈으로 사는 게 아니죠. 예 맞아요. 돈으로 사는 게 왜 아니냐면 금을 돈 주고 사서 부여질 수가 없는 게 이미 부여한 사람이 금을 사는 거죠. 어떻게 금을 부여주도 안 돼 금을 살 수 있냐? 물질적인 금이나 옷이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이 금이 어떤 금이냐면 굉장히 하나님께 가치 있는 건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금인지도 모르고 그냥 길바닥에 내던진다든지 막 헐값에 막 팔아치우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자기 어떤 것을 바쳐가지고 사들여야 된다. 보통 그래서 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랑 밀접한 영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전도 금으로 막 만들지 않습니까? 금을 칠하고. 나머지 흰옷과 이 안약은 아마 일단은 흰옷은 보통 이제 여러 성경 구절에서 보면은 무슨 행위죠. 네, 행인데 이제 어떤 거룩한 그런 삶. 아니 그 성도의 행위라고요. 예, 그냥 성도 행위요? 예, 성도의 행실. 그럼 안약은 뭘까요? 이제 영적인 분별력. 안약은 영적인 분별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좀 더 추가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자 부자 이제 그게 아니라 불러 달리는 금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 불러달리는 거. 그냥 금이 아니라 이제 이 정금이 있고 뭐 물질이 섞인 금이 있다 말이죠. 예, 합금이 있죠. 이제 예. 뭐 합금도 있고 도금도 있고 뭐 예,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 그 성경에서 이제 그 예. 순금을 하나님의 신성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세상에서 그 모든 가치 판단과 도덕의 기준이 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죠. 그 율법이 기반이 되어서 각국의 헌법과 법률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신성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원칙과 법칙과 이치가 정해지는데 이게 이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얻었던 지혜와 같은 지혜를 받아서 이제 물질적으로 우리가 부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은 두 가지를 다 받았죠. 영적으로 안목도 얻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부귀영화도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제 물질적인 것을 1번으로 추구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영적인 금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금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라오디케아 시대에는 지금 모든 교회들이 초대형 교회, 대형 교회 뭐 이런 이제 우리는 해외 선교사를 몇 명을 파송하고 있고 헌금이 얼마나 거치고 그런 그 대기업화된 교회들이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대한 부를 안겨주시면서 그들을 이제 영적으로 물적으로 함께 채워주시는 것보다는 그 대비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대형 교회들과는 차별되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20세기에서 지금까지 핵심적인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는 대부분 빈곤은 아니지만 이제 약간 그 뭐냐 궁핍과 궁핍과 부요의 딱 뭐 중간선 정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무튼 그 옛날 이제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제 부자가 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죠. 어떤 그 너무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그 성경대를 믿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재벌이나 연예인이나 그런 말하자면 세상을 주름잡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노숙자거나 뭐 세상에 나서 완전히 아웃사이더 그런 사람들 쓰신 것도 아니라 이때는 사도 바울의 시대도 그런 지역 교회들이 강성했었습니다. 소위 말해 중산층이 강하다, 허리가 강하다 하면 그 교회도 튼튼해지고 사회도 튼튼해질 것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원리를 들어서 쓰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라오디케아 시대에 새로운 활로 기독교계의 희망을 자꾸만 어떤 북한이라든지 뭐 이스라엘, 이란 또는 뭐 중국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지역들에서 차세대 기독교의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구교회, 한국교회는 이제 다 틀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너무나 좀 자기 소망을 그런 쪽으로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북한에서 기독교의 역사가 새로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사실 그렇게 되면 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라오디케아 시대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방침은 평범한 사람들을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 북한은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죠.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완전히 말하자면 뭐랄까 카타콤 박해 시대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20세기 사람들한테 뭐 할 수 있겠느냐, 다가갈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저도 참 그걸 동의하는 게 아까 전에 처음 언급도 그렇지만 이런 소속이나 그런 거 그러니까 뭐 특별한 지역에서 특별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거지만 그건 이미 과거시 다 끝난 거고 지금 시대는 아까 시민들 말 그대로 일반 시민은 또 평범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소속이나 그런 걸 초월해서 진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 물론 이 첨단의 그 영향을 말하는데 저도 그건 동의해요.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은 다 길이라는 생각이고 마치 로마 제국 시민권을 바울도 갖고서 전도여행을 했듯이 그런 식으로 예비된 거지 그게 뭐 결정하는 건 아니죠. 특히 이제 제가 여기 보면은 히에소를 사서 입으라고 되지 않습니까? 히에소시 아까 성도의 행위인데 행위를 하면 되는 거지 왜 사서 입으라고 돼 있느냐? 그리고 남의 행위를 뭐 사오라는 거냐? 그거보다는 요즘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박해가 다른 형태의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 옛날처럼 막 찔러 죽이고 그런 박해가 아니라 자꾸 눈총을 주고 핀잔을 주고 믿음은 지키되 행위는 이제 이게 사서라는 그 제가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해석해서 교회 시대의 교리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아니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됩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구별이 돼요. 뭐냐면 이 마태복음 25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야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네? 너희 쓸 것을 사라. 기름을 사라. 이렇게 하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를 교회라고 가르칩니다. 예. 그래가지고 교회 시대에 기름을 사느니 마느니 뭐 기름을 어떻게 사야 되느니 뭐 그런 성령을 돈 주고 사야 되느니 이런 허튼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이거는 열처녀는 아시다시피 이거는 유대인입니다. 환란 시대예요. 환란 시대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처녀를 교회라고 하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아니 네 그렇고 예. 네, 뭐 그건 우리 상식이니까. 근데 여기에 유독 등장한 것이 장사꾼이라든지 뭐 가서 사라든지 이런 개념이 등장했어요. 교회 시대의 개념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거저 주는 건 뭐 선물이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구원도 선물이고 사실 뭐 성경의 어떤 관련된 지식도 우리가 뭐 물론 신학교 다니면서 돈 주고 산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널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든 뭐 굳이 돈을 주지 않고라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환란 시대는 거저는 아니고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노력이든지 땀이든지 뭐 심지어 피든지 어떤 소정의 대가를 치르고 자기 거룩함을 얻어야 된다 이런 뜻이니까 다시 말해 구원과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행위가 다분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죠. 행위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돈 주고 산다는 단지 그 개념이 아니라 자기 행위와 노력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사야 되고 뭐 또 이제 금을 사야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우리가 교회 시대에 이걸 짜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영적으로 애쓸 필요는 없는 해석이고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전 다르게 보는 게 여기 안약은 사라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안약은 기본적으로. 근데 안약은 아까 전에도 이 형제님도 인정하지만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어떤 사고에 대한 판단이니까 굳이 드러나는 행위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는데 나머지 흰옷과 금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 보니까 간증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해주셨다. 나는 이제 구원받고 하늘을 나간다. 그런 걸 사회에 가서 해봐요. 그럼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 취급받는다든지. 또 하나가 뭐냐면 흰옷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요즘 일요일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남들 다 열심히 해라는데 자기만 빠져가지고 교회 나간다는 식으로 눈총을 준다. 그래 그러면 결국 그게 뭐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이거죠. 예? 어떤 사회적으로 이제 매도를 당한다. 하지만 그 정도 희생도 없이 무슨 나중에 하늘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 그 일요일날도 일 열심히 했구나 너 훌륭한 직장이다 이걸 칭찬했으면 일요일날 직장에 나가는 거 거부하고 교회 나가지고 하나님 경배들이 이걸 더 추천했냐 이거죠. 근데 요즘 네. 박해 추세가 이렇다 이거 제가 보기엔. 아니, 그건 박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거 박해라기보다는 유혹이나 시험이라고 그러는 것이 맞고요. 박해라는 거는 죽느냐 사느냐 아니면은 최소한 직장에서 잘리느냐 사회에서 왕따되거나 축출되거나 하느냐 그 정도 수준이 박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일요일에 예배 드리고 세상 일 안 한다고 해서 지금 유치장 가나 그런 수준으로까지 가면은 물론 박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한국이나 서방에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물론 앞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아직 아니다는 게. 어쨌든 라오디케아에 대해서 말씀한 거에서 여기서 금이라든지 흰옷 이것은 분명히 행위 요소가 들어간 것이고 물론 지금 교회 시대에도 믿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그 세상의 간증을 나타낼 수 있지만은 그거는 여기서 이제 17절에서 말씀하는 그 비참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눈먼 이거하고는 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제 헐벗었다, 벌거벗었다 뭡니까? 벌거벗은 수치. 이게 좀 얘기를 하면 벌거벗은 수치가 뭡니까? 영적으로 물론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라고 말하면은 그건 뭡니까? 주님의 일을 하나도 안 한 걸 말하는 거예요. 꼭 그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칭의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가 있죠. 칭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한테는 옷이에요. 흰옷이죠 사실. 예복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옷을 한 가지씩 이제 흰옷을 받게 된다. 근데 여기서는 계시록에서는 그 흰옷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빨려 벗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차등화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단 계시록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환란을 포함해서 말씀하는 거기서 하는 맥락이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 시대 크리스천들에 대한 맥락은 좀 다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구절에서 지푸라기나 금이나 그 자신은 불에 의해서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런 뜻이죠. 불에 의해서 구원하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진 것을 태워보고 시험해 본다라고 나왔지 그 사람 자체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에 들어간다면 뻘거숭이라면 그것은 곧 지옥에서 불탄다는 뜻이죠. 뻘거숭이 채로 인간이 불못에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걸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는 사람은 불 속에 안 들어가요. 다시 말해 그는 벌거벗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벌거벗은 자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해서 뻘거숭이고 벌레처럼 돼서 지옥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 시대의 교리로 보면은 라오디케아인들 중에 벌거벗은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인가 아닌 자들인가 하고 우리는 좀 궁금해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교회 시대의 교리로 보면 벌거벗었으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환란 시대에는 어떠냐면은 벌거벗은 자는 구원을 상실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면은 권고한다고 써져 있어요. 옷을 입고 그렇죠. 있는데 이걸 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지 왜 어떻게 권고되죠? 네? 권고라고요? 예, 18절에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하면서 그 다음에 쭉 나와서 흰 옷을 사서 입은 거로 이게 권고란 말이에요. 네. 권고죠. 지옥 가고 안 가는 게 권고 수준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단번에 결정되는 게 아니죠. 그때는 지속적인 게 요구된다고요. 한 번 거룩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365일 곱하기 7번을 해야 되겠지. 362 곱하기 최소 7년 동안은 거룩함을 유지해야지 뭐 결판을 내지. 뭐 하루 거룩했다가 하루 안 거룩하면 이건 구원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받았다가 안 받았다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절대명이 아예 그냥 그러면 절대명.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생활에서 계속 그 간증이 유지되고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 그 복음의 명령에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를 복음의 명령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명령이라는 말 아시죠? 글쎄 잘. 찾아보면 나오는 거. 있어요. 복음의 명령이라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명령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복음은 뭐 네. 믿으면 좋고 믿으면 더 좋고 안 믿으면 뭐 별로 안 좋겠고 그런 게 아니라 안 믿으면 끝장이고 그쵸. 믿으면은 그거는 베스트가 아니라 그 유일한 해답이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런 부분들이 권고라고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필수 요소이기는 하지만은 이거 말고도 다른 것이 또 있다. 이런 우리가 약간 추측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라우디케아인들한테 이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모든 요소들을 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부족한 것만 나열한 거라 얘기해요. 이게 뭐까지 필수 요소는 더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지켰어요, 라우디케아인들이. 근데 지키지 못한 것들만 여기서 속속들이 나열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 퍼펙트다. 뭐 말하자면 이런 개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라우디케아인들은 최소한 뭐는 했을 거냐. 그러니까 저 환란 시대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라우디케아인들이 최소한 진선의 편을 안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우디케아인들이 교회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했는데 나머지를 개판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너 그것만 해서는 안 돼. 그거는 기본이고 짐승이 표라든지 뭐 형사에 안 하는 절을 안 하는 그거는 기본이고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따로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언적으로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일곱 교회 관련해서는 대환란 자꾸 연결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그냥 순수한 할수 있는 거는 그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어쨌든 이거는 다 이제 순수하게 이제 교회 시대에 경고하는 거고 아까 전에 아니 솔직히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고 헐먼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거 완전 지금 시대의 교회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좋은 게 좋다라고 덮고 해석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저는 그런 해석도 있고 이런 해석도 있다라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명백히 틀렸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네. 현재님이 구원받은 거듭난 크리스찬인데 하나님께서 현재님을 토해내겠노라. 토해내는 게 뭐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 그거 뭐예요? 어디서 어디로 뭘 토해낸다는 얘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장에서 현재님이 토해서 나와요? 아니 그건 아니고 나는 아예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토해줄 수 없잖아요. 예. 그렇게 토해진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 이 라우디케아인들은 토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재님은 토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환란 시대는 환란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면 그건 아니죠. 이 본문에 대해서 정직한 해석을 한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보면 행위라고 했단 말이야. 구원을 믿음으로 하는. 아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예? 토해낸다. 표현한다는 그냥 인정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이 그렇게 없고 꼬은 게 아니라 아니, 정확하게 해석을. 그리스도 신발석 갔을 때 자 해봤더니 다 손을 타서 싹 다 없어졌어요. 그 사람은 뭐가 돼요? 그거는 타는 거고 토해는 게 아니잖아요. 예? 토하는 거하고 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금이 타고 나면 그게 사실
온전히 내 겁니까? 아니면 그것이 사실상 하나님께 우리가 사실 바치 사실상 일종의 바치는 형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행위를. 그다 토해낸다고 하진 않았어요 또. 그러니까 불른 사람. 그러면서 잘라버리는 거지. 토해낸다는 거는 또 그거는 행위가 아니라 너를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냈으면 내가 너의 행위를 토해내겠노라 하지 않았어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면 그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의 행위가 되야죠. 근데 여기서 16절에서는 내가 너를이라고 했어요. 너를 사람을 토해내겠노라고 했어요.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이 너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사람 그것도 달리 해석할 수 없어요. 아니 근데 보통 교회 지금 이건 라오디케아 인들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 교회 자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설령 교회를 할지라도 어떻게 토해냅니까? 그리고 여기 앞에 필라델피아대로 내가 했을 때 내가는 필라델피아 특정 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필라델피아 교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는 라오디케아 인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더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소위 빼도 박도 못하는 해석입니다. 이거는 해석 가지고 어떻게 변칙 우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나는 이것을 전부 교회 시대에 맞춰서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실지라도 실전적으로 해석을 해봤을 적에는 그렇게 안 되는 구절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라오디케아만 그런 게 아니라 앞에서도 계속 나왔잖아요. 반복적으로 많은 구절들에서 이것은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했다라고 봤는데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딱히 틀렸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뭐 이제 선호하는 해석이 교회 시대에 맞춘 거라고 하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환란 시대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틀린 얘기니까 저는 못 받아들일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해석 방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느 부분은 교회 시대, 어느 부분은 환란 시대고를 그 사람이 그렇게 결정해 버리면은 결정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야죠. 아니 올바로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이 라오디케아 아까 전제 맞죠?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 특히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이제 믿음을 이렇게 쉽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될 상황인데 이거 환란 시대에 우리는 안 지켜도 돼. 그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자, 이 언약 신학자들, 뭐 칼빈주의자들,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왜 이걸 안 합니까? 올바로 나누지 않고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올바로 나누면 이 구절은 대환란, 이 구절은 교회, 이 단락은 교회 시대에 관한 것, 이 단락은 천연왕국 이런 식으로 이 세대주의에서는 나누지 않습니까? 올바로 나눈다는 규칙에 의해서 나누잖아요. 우리는 현재 많이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저도 나누는데 예. 근데 현재는 뭐 뭉태기로 많이 나눈 그러니까 큰 덩이로 나눠도 적은 덩치로 또는 구절 바이 구절로 나누는 것은 좀 잘 안 하고 큰 덩치로는 나누는데 그런 것 같고 근데 어떤 연구가들은 그냥 구절 바이 구절이 아니라 이 구절의 상반절은 뭐 교회 시대, 이 하반절은 뭐 천년왕국 이런 식으로도 세밀하게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세밀하게 나가는 거를 나가면 나갈수록 올바로 나누는 기준이 더 빛이 난다고요. 왜냐하면 또 감춰진 의미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뭉태기로 봤을 때는 이게 뭐 아리송하게 넘어가던 것들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세밀하게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단어 대 단어로 그렇게 하면 더 의미가 깊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성경을 통독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독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통독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 읽을 때 우리가 교리를 분간하게 될 수 있다. 뭐 은혜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는 게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은혜가 없대요. 은혜가 없어. 성경을 너무 나눠서 은혜가 떨어진대. 그래서 안 나눠. 그래서 천년왕국도 교회 시대, 환란도 교회 시대 다 그렇게 해석해 갑니다. 아니 여기서 사실 형님 잘 지적을 잘한 게 사실은 이 나눌 때 중요한 기준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저희가 이 구절 이거는 환란 이거는 이렇게 나눌 때 기준이라는 게 그냥 딱 보기에는 뭐 무조건 떨어져 나간다 이런 거는 다 무조건 다 환란 뭐 완벽하다 이런 거는 무조건 교회 시대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면 정말 되게 올바른 아니 기준이냐. 그게 성경적인 기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원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의 구원론이 이러이러하고 신약의 그러니까 교회 시대 구원론은 이러이렇고 대환란 시대 구원론은 또 다르고 천년왕국 그런 식으로 구원론에 대해서 성경에서 시대 구분하면 최소 4개는 나누죠. 기본적으로 4개가 나옵니다. 구약, 신약, 환란, 천년왕국 4덩어리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다고 봐요. 이 4개만 확실하면 이 4개만 세상에 없이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은 어떤 구절을 봐도
시대를 혼동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를 나눠서 그 구절들의 의미를 100% 간파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최소한 이게 어느 시대다 하는 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살을 붙여 나가는 게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베이스를 제대로 주춧돌, 모퉁이돌을 제대로 놓고 시작하자는 의미지 시대만 나누면 해석이 주르륵 다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건 절대 아니죠. 해석은 또 별개입니다. 해석은 별개고 이게 어느 시대다 하는 건 기본이라고요, 그냥.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보면 교회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대화란 이 누구나 다 아는, 얼마나 신학자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가 이 마지막 거의 20장 거기 그때까지 중간에 교회라는 게 없어져요. 그냥 교회가 나옵니까 중간에? 다시 말해서 그 교회가 안 나온다는 그 자체가 대화란 시대 때는 그 믿음을 본받는 게 아니라는 그 증거인데 여기서 엄연히 교회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이거는 지옥 가는 사람이고 이거는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고 교회라고 있다 다 하늘나라 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 대사로 쓴 내용인데 여기서조차도 그렇게 환란교리를 얘기해버리면은 오히려 환란교리랑 환란교를 얘기하는 게 환란교리 나오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 성경이 딱 구원만 다루고 있냐고 합니다. 성경 전체가. 아니 그게 한 기준이라고 제가 전부라고 안 했어요. 아니 근데 아까 전에 말해서 떨어져 이제 토해낸다라는 기준이 그냥 보기엔 마치 지옥 간다라는 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토해낸다는 표현은 그게 성경 이거 말고 좀 토해낸다는 표현을 좀 더 찾아봐야겠지만은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구원 안 받는 거라면 이게 다른 부분에 써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토해낸다는 것 자체는 구원이 아닌 다른 어떤 하게 인정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식의 해야지. 더군다나 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왜 이게 왜 아니 어쨌든 지금 얘기를 하신 거 보면은 아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식의 하나의 이제 형제님은 일단 토해내겠노라를 형제님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난망하기 때문에 방법이 뾰족한 수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게 구원과는 상관을 안 시키고 다른 어떤 묘책이 없을까라고 지금 생각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이 해답이 맞지 않다고 간주하면 당연히 맞을 수가 없는 게 자보시죠. 덮든지 타는 자가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법이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까? 한 가지란 말이에요. 더우면 더운 거 참는데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니 지금 차든지 덮든지 하는 게 예. 그게 우리 시대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죠. 그러면 그 대화를 했을 때는 상관이 있고요. 상관이 있죠. 그러면 그 행위가 당연히 구원의 최소 50% 이상의 요소가 행위로 결정된다면 알지만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두 종류의 행위가 있다 이거예요. 그 대화를 하실 때는 구원받는 방법이 두 종류의 행위로 나눠지는 건가요? 미지근한 것만 피하면 된다는 거 아니었어요? 미지근한 것만 피하면 차든지 덮든지는 어쨌든 뭔가 해법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예. 미지근한 것만 피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미지근한 것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미지근한 거 빼면 차든지 덮든지 둘 중 하나만 남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화할 때 구원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여러 가지는 아니죠. 아니 대화할 때 구원받는 방법을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믿음과 행위 아니겠어요? 그냥 믿음은 믿음도 있죠. 예수를 믿음과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 12장에. 근데 로마에서는 믿음이면 믿음이고 행위면 행위지.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우리 행위가 시대 아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행위라고 안 했고요. 믿음과 행위라고 했어요. 믿음의 행위라고 저는 안 그러니까 했고. 내 말은 로마서에 보면 믿음이면 믿음이고 행위면 행위지. 예? 그 나누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걸 나눴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두 개가 다 하는데 둘을 다 한다면서요? 아니 지금 같이 병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믿음대로 행위는 행위대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를 섞는다고 저는 안 했고요.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행위도 받쳐줘야 된다고요. 구원에 있어서. 선생님 근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라시대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건데 아는 게 아니라 억셉트 해야 되는 건데 이거 하죠. 구약 시대 때는 그러면은 믿음 행위가 아닌 그냥 행위만이었는데 아니죠. 구약 시대 때도 믿음 행위가 이거죠. 믿음과 행위인데 그때는 예수를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 되는 거죠.
이게 옳다는 걸 믿고 하나님 자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행위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로마 그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믿음 행위라고 표현 안 하고 그냥 행위라고 표현하고 믿음으로 표현했냐 이거죠. 왜 그럼?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행위의 시대입니다. 그때 믿음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믿기도 했는데 최종적인 결판이 나는 부분은 구원이냐 탈락이냐에 있어서 구약 시대에 결판이 나는 것은 행위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 행위가 다 좌우한 겁니다. 믿은 다음에 행위가 좌우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라고 강조를 한 거지 구약 시대는 믿음 자체가 없었다? 뭐 절대 아니죠. 구약 시대도 믿긴 믿었어요. 저도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행위가 나올 수 있겠냐는 그런 전제는 아닌데 네. 중요한 거는 바울 사도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면 행위고 믿으면 믿음이다라는 식으로 표현하시냐 이겁니다. 그것은 이제 구약 시대와 지금이 바뀌었잖아요. 그때의 행위와 지금의 행위 자체도 틀려요. 네? 그때는 지금 우리가 지키는 행위가 율법을 유대인들이 지켰던 행위하고 다르잖아요. 행위 자체도 틀려졌어요. 믿음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아무튼 율법 시대나 신약 시대나 아니 근데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지 않겠냐. 아니 혼란스럽지 않은데? 그럼 바울 사도도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했어야지 왜 그냥 믿음이면 믿음이고 행위면 행위다 이런 식으로 말했냐 거죠. 아 바울 사도가 믿음이냐 행위냐 한 것은 구원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 다루는 게 아니거든. 아니 이거는 구약 시대는 행위가 실제로 구원에 필요했어요. 필요했다고요.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구약에 대해서 말한다면은 그거는 한마디로 행위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어느 시대에나 다 있는 거니까.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대화할 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시대는 없으니까. 하나는 있죠. 천년왕국 때는 믿음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시대에는 무조건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은 무조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저도 아니, 근데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가 기본적으로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그 본연의 의미, 20세기의 그런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거는 제가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솔직히 아까 전에 근데 예. 그 부분의 해석은 이미 뭐 엄청나게는 아니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다 해놨잖아요. 훌륭한 책들이 있잖아요. 뭐 훌륭한 교리서들, 주석서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굳이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라카나의 주석서도 있고 크라이스트 아킨의 세대적 진리도 있고 많은 해석들을 다 해놨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이렇게 응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지금 이 라우디케 시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많은 선배들이 한 건 맞지만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왜 차든지 덮든지 하겠냐 이거죠. 자기 스스로 여기서 자기 스스로 책을 잡으라 이런 뜻이라 이거죠. 그렇다고 구원의 교리 기초를 다시 하라는 게 아니라 시점에서 시민의 권리처럼 그 스스로가 그 어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정당한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가 찾으라는 얘기지. 그런 사람들의 그 했으면 땡 이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여기 보면 행위가 단수지 않습니까? 행위들이 아니라 저는 뭘 또 단수? 행위가 단수잖아요. 행위들이 아니라 제가 뭐 무슨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 행위 들이 제가 말을 듣고 얘기했죠. 차든지 덮친다는 두 가지 의미는 말이에요. 행위로 봐도 행위들이 아니라 구원에 입각해서는 행위는 단수예요. 그 야고보서에도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라고 말했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차든지 덮든지 자체가 행위라고. 맞죠. 맞는데 구원에 연관된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 연결됐어요. 구원에 연관됐으면 행위는 하나예요. 단수예요. 구원했을 때는 행위예요. 그냥 구원에 연관돼서는 아니죠. 그 행위는 찰 수도 있고 덜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은 차거나 덮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은 무조건 뜨거울수록 좋은 거예요. 믿음이 차가운 건 없어요. 그럼 차가운 거 뭡니까 그럼? 네? 아니 그건 인정하시냐고요. 믿음을 차갑게 하라는 말 들어봤어요? 믿음은 아닙니다. 예. 믿음은 차가울 수도 없고 차가우면 죽은 믿음이에요. 맞아요. 식었다고 하죠. 식은 게 뭐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 이거는 사람이 믿음은 무조건 뜨거워야지 이게 사랑하고도 결부돼 있기 때문에 믿음은 무조건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미지근한 거 없어요. 차가운 것도 없고. 근데 행위는 차든지 덮든지 미지근하든지 최소 세 가지가 가능하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차든지 덮든지 미지근하든지 최소한 세 개 등급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급이든지
뭐 어떤 범주든지 간에 세 가지 카테고리가 존재하잖아요. 아니 뭐가 믿음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하든지가 존재한다고요. 아니 그 본문에 나오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라고 해요. 사실 선생님이 두 가지라고 했지만 세 가지 옵션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에 있어서는 이게 교회 시대의 행위든 환란 시대의 행위든 무슨 행위든 간에 행위는 세 가지로 분화될 수가 있다고요. 그 뭡니까 이게? 아니 그 구약 시대 그럼 차든지 덥든지 행위가 어떻게 구분되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환란 시대를 보지만은 모든 시대에 거쳐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요.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는 좋은 거고 차든지 덥든지 이 두 가지는 좋은 것이고 미지근은 나쁜 거고 그러니까 3대 그러니까 2대 1이에요. 그러니까 1을 피하고 2를 하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예. 이쪽이 더 우세하지만은 이거는 그러니까 종류가 그렇다는 거지 이 퍼센티지 차지하고 있는 퍼센티지는 이게 95%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2% 3%일 수도 있고 아니, 실제적으로 행위라는 거를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나 성도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나눠보실 적에 미지근이 90% 이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개인이든 어떤 집단이든 간에 교회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거 선택하는 게 좁은 길이에요. 이건 넓은 길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쉽잖아요. 미지근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남들이 떠들어댈 때 가만히 턱 괴고 있다가 저쪽이 우세하면 저쪽 손 들어주고 이쪽이 우세하면 이쪽 손 들어주고 이렇게 거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식으로 미지근한 건 제일 좋은 거예요. 편하고.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성경에서도 억지로 풀다가 그런다고 이게 사실 교회 시대에 아주 중요한 심오한 교리인데 환란 교리로 적용하면서 쉽게 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아니 하나 좀 그렇게 안 또 하나는 이거 지금 계속 다루다 보면 아니,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사실 제가 동의하는 게 아니라 시간상 그냥 지금 넘어가는 건데 제가 동의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억지로 적용하거나 억지로 풀었던 건 없는 것 같고요. 아니 제가 뭐 억지로 풀은 거 뭐가 있습니까? 아니 차든지도 뭐가 찬 거고 뭐가 더운 거죠? 아니 그걸 얘기하기 전 단계였어요.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지나간 거 아닙니까? 형제님이 뭐를 판단하거나 생각하거나 선악 규정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나열된 사실 자체를 하나의 재분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왜 여기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하든지 약간 뭐 덜 미지근하든지 더 미지근하든지 뭐 7단계, 8단계로 나눴으면 제가 사사로 해석했다고 말 수 있겠는데 제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저는 그냥 이걸 환란 교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환란교리고 제가 이 행위 자체는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이다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있지만은 이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이 표현 자체도 그 바울 아니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모든 세대주의 기본적인 교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아니라 아니, 그 세대주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학이 주장한 거는 그 사람들이 솔직히- 아니라 그 스승들이 그렇게 주장한 그 것이고요. 스승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니다. 형제님한테는 그 사람이겠지만 저한테는 크라스 바울 박신이라든지 사도가 말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 사도 바울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믿음과 행위를 그런 식으로 구분한 그 정확한 맥락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간상 그럼 일단은 좀 정리를 하고. 근데 이건 전혀 어떤 현재님이 뭐 어떤 생각이나 논란을 그렇게 키울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대주의를 좀 공부를 했으면은 기초 단계에서 어느 정도 수긍하고 넘어가는 대목들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세상 논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하잖아요. 수 없다고. 제 경험상, 내 어떻게 보면 간증상, 현대 지금 시대의 그리스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환란교리로 다루면 중요한 문제 맞는데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갑론을박할 성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 제 말은 그러니까 이게 환란교리가 돼버리면 그 뜻이 희생된다. 환란 교리만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환란 교리라는 측면도 보고 교회 시대라는 측면도 보고 아니 보편적인 측면도 보자는 거지. 제가 오늘 이거를 100% 환란 교리로만 맞춰서 보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환란교리 플러스 지금 교회교리라는 뜻인가요? 이거? 아니 나누자는 얘기죠. 올바로 나눠서 보자는 얘기. 올바로 나눈 결과가 이 구절은 환란과 교회 시대 둘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럴 수 있죠. 그거는 그러면 모든 구절이 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따지면?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구절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환란적인 해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해석은 영적인 교훈을 얻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 설령 환란 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교훈이나 그런 걸 얻지 말자. 교훈. 그러니까 교훈을 얻지 말자는 게 아니라 교훈은 모든 성경이 다 그런 거고 교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는 저는 교리적으로 봐도 교회 시대 굉장히 아니, 중요한 교리인데. 아니요, 절대 아니요. 계시록은 교회 시대의 교리로 보면 큰일 나는 책입니다. 교리라는 것은요, 제가 다시 강조를 할게요. 교리라는 것은요, 무조건 하고 그 구원론 그 기본 교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리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교리가 구원 교리예요. 구원 교리 때문에 신약과 구약이 나눠지는 것이고요. 신약과 대환란이 나눠지는 것이에요. 구원 교리가 똑같다면 사실상 신약과 대환란 나눌 필요도 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교리의 뼈대가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문제의 논란의 구절들을 들여다보면서 계시록을 보면서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하고 상충되는 것들이 나오면 우리가 대단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예. 이거를 대충 뭐 영적으로 해석하고 넘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저도 그거 마찬가지지만 그걸 집중해서 본다는 미명하에 성경에서 억지로 풀지 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성경 분명히.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억지로 안 푸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 거를 환란 시대로 그렇게 빡 해버린다. 그런 증거를 대야죠. 교회 시대는 증거. 아까 질문 됐잖아요. 구원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렇게 따지면 구원방법 두 가지가 버린다고. 차는 방법, 찬 방법, 뜨거운 방법이 있다고.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하죠. 예, 그럼 시간은 됐으니까 좀 일단은 정리하겠습니다.